향기로운 연기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금요 기도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금요일 끝자락 이제 물론 앞으로 연휴가 있지만 연휴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금요일 이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이신데 그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향기로운 연기처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앞에 사실은 이 말이 좀 붙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힘. 네, 기도는 힘. 기도는 힘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힘, 향기로운 연기처럼 이렇게 제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기도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나 예언서를 보시면 이 긴 한숨을 지으며 깊이 탄식하는 이 장탄식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도 나오지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그 과부가 간청함에 따라 그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지도 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정결함과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은밀하게 주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순종하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간절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역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향기로운 연기처럼이라고 하는 제목과 같이 이 향기로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향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연기와 같은 인생이고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해서 그것을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향기로운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그 향기는 올라갑니다. 하나도 그 향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속적이며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좀 특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기도의 제목이 많으실 텐데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리겠지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 기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지를 좀 떠올리시면서 이게 그냥 뭐 환상 중에 뭐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금 대접을 딱 가지고.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네. 옆에 이렇게 천사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다 기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간구하려고 막 어떻게든지, 그죠? 빨리 안 가시겠죠? 막 밤을 새워서라도, 이 기도가 정말 올라가는구나. 눈에 보인다면 아마 그러실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져서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참 다루기 어려운 책이고 까다로운 책이긴 하지만, 이 요한이 본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 역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는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인상적인 멋진 장면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죠. 이 성도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앞장에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말씀 이후에 4장에 보시면 하늘의 예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게 되죠. 인심판, 나팔, 그리고 대접심판,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그 3가지의 심판 시리즈의 중간중간에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막간의 내용으로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심판이 진행되었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 이 모든 것의 흐름이 바로 성도의 기도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간단히 살피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 단서와 맥을 제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계시록의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고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우리 수요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산상수훈이 마치고 나면 계시록을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잘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처럼 이 성도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잡고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 시리즈들이 땅에 시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7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7제인이라면 이제 인심판의 마지막 7제인을 딱 뗄 때에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반시간쯤 고요했습니다. 찬송을 멈추고 기도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실한 표시로서 하늘 보좌의 침묵을 뜻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심판도 멈추고, 그리고 하늘에 지금 계속해서 천사들이 드려지는 24시간 드려지는 그 찬양도 멈추고, 반시간이라고 하면 30분이겠죠? 그 반시간 동안 고요하게, 잠잠하게, 조용하네요. 네, 조용하게. 여러분,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너무 깊이 공감하거나,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을 그럴 때가 있지요. 물론 그런 침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잘 듣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늘에는 천사들이 밤낮 찬양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계시의 말씀이 선포된다든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침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침묵 시간은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절차 중 침묵 시간과 일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 시간이라고 하면 30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또 다른 의미의 침묵은 신적인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면 심판 선언의 시간이 곧 다가왔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침묵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심한 듯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라 느껴지지만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와 사랑의 침묵입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계속해서 코너로 몹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꺾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은 응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향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향을 태운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은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린 네 생물과 24장로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 아멘.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 성경은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제단 곁에 있고 금 향로에서 향을 받고 금 대접에 향을 담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향연을 올려드리는 그림이죠. 하나님은 향연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은 이를 소중하게 받으시죠. 이 향연의 기도에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지난주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금 대접에 다 향연으로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진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그 기도가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선물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성령일 것입니다. 왜 제가 선물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을 많은 사도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계속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돌이키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멋진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선물 상자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담아 여러분 선물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드리려는 선물이라면 포장지가 좋다면 그렇다면 그만큼 안에 내용물도 좋아야겠죠. 그 포장지 이상의 가치의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겠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중에 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재산 목록 1호에서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선물 안에 사연이 담겨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이 이걸 딱 보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채도 그 사람은 딱 알아채는 선물 있잖아요. 사실 그런 선물이 좀 좋은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 마치 선물처럼 드려지는, 왜 그러냐면 지금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게 담겨서 천사가 그것들을 아주 소중히 다루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드려봤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삶 속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연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순간들, 감사의 제목이라든지 또 때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 우리의 사연을 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아까 5장 8절에 이 성도의 기도가 올려드려지는 그 장면,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그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그 장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향이 나는 향을 태워 향연을 만들어서 이를 하나님께 올리는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는 그 장면, 금대접의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들, 그 성도들의 기도를 신중하게 정성껏 다루었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루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도 공중에서 떨어져 없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가 됩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으로, 때로는 잠시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때로는 더 성숙하라는 응답으로, 그리고 때로는 거절하시지만 그 거절과 동시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응답으로. 제가 지금 모든 말에 뭘 붙였죠? 응답으로. 즉시 응답이든 기다리라는 것이든 아니면 노 하셨지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응답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틀림없이 응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는 원동력이, 이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죠. 기도로 계속 불을 떼야만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천사의 금대접 가득 담긴 성도의 기도는 향연과 더해져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의 제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너무 바빠요. 특별히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제 기도할 금대접 딱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마 금요일 밤마다 천사들이 바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기로운 기도, 반드시 올려드려지는 이 기도, 지속적이며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속적인 기도, 우리의 소중한 기도는 향연이 되어 금대접에 올려져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